말씀은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직분자가 되라.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직분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가운데 우리가 묵상한 매일 성경 말씀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어떤 면에서는 참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울을 어때요? 버리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진멸입니다. 이 진멸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싹 다 진멸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진멸에는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런 전리품까지 다 싹 불태우고, 그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싹 다 태우고 싹 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특별히 뭐가? 이런 가축들이며,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진멸했다 나오지만, 누구를 살려줬느냐? 누구를 살려줬죠? 왕을 살려놓았어요. 여러분, 왜 왕을 왜 살려놓았을까요? 뭐,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시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넌 안 되겠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작정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직분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어떤 직분자가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이 임직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다 신약시대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그 일로서 이 직분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특별히 내일 직분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무겁게, 그리고 조금은 나의 삶에 좀 직접적으로 비춰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그 10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떤 직분 주셨어요?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왕의 직분을 준 것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이런 분이 있을까? 아니 목사님 로마서나 이런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후회하셨다 그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시지만 여기서 후회는 일단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타깝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근데 사울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죠? 점점 어때요? 변해간 거예요. 변해간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는데 왜 후회했느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 했어요? 따르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돌이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가 이거 조금씩 돌이킨 거예요. 그죠? 조금씩 돌이키더니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사울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왕들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신적 대리 통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대변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 마음을 대변해? 내 마음이에요. 세상 왕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왜? 왕이 되니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말에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 달콤하거든요. 내 말에 누군가가 뭐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느껴보신 분들은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맛을 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끄는 자가 왕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하고의 소통은 끊겨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이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 명령을 뭐예요?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뭐가 됐든, 찬양팀 리더든 교육자든 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후회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근심하여서 온 밤을 어떻게 해요? 밤을 새우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저도 목사 처음 안수 받을 때는요,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주를 위해서는 뭐 어느 곳이든 날아가겠습니다. 막 달려가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았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처음의 열정 마음들을 우리가 추스르고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이 된단 말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아마 여기 이미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이미 권사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분 다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직분 주신 것을 후회한다? 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잘 맡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볼게요. 17절을 보면 1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맨 처음에는 자, 우리 사울이 어땠어요? 왕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뭐가 되었죠? 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낮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울인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꼭 목이 막 뻣뻣하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의 교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앞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딱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16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랬습니까, 왕이요? 하나님 진멸하러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계속 이것저것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사울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아까 뭐였어? 밤새도록 그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놓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세웠고 내가 세웠다고 보기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운 거지만 아무튼 내가 그게 기름 부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렇게 했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울은 전혀 그 인식을 못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못해.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거죠. 왕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예전에는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당신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가서 죄인 누구? 아말렉을 어떻게 하되?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다른 나라 전쟁, 다른 나라 왕들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왕들이 전쟁하는 이유는요, 왜 전쟁할까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왜? 그거를 가져야지만 군사들도 봉급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기는 게 정상이에요. 남기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어떨 때는 나눠줘라 하고요, 취하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말렉은 뭐다? 죄인이다 그 소리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가서 누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요? 죄인이래요. 죄인. 왜 죄인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쭉 봐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무런 완전 노예 생활 하다가 싸워보지도 않고 준비가 아무 상태가 안 돼 있는 이 이스라엘, 정말 오합지졸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아무런 준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좋은 것들 막 뺏어가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누구야?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미워하시고 가장 증오하신다고 할까? 아무튼 하나님은요, 약자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학대하고, 내가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지금까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인에 대해서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는데, 그렇다고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단번에 치신다기보다 어떻게 하죠? 뭐 할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보지만 사울도 지금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니죠. 앞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에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기다려라 했는데 자기가 끝끝내 뭘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다고. 뭐에 급급하니까?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이 너 정말 안 되겠다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아직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말렉,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 심판대 앞에 그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죠? 그때는 세상 말 빼도 박도 못해요. 마지막 심판 날은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봐주고 이제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봐주십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죠. 이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심판 그날은요 진멸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말렉의 진멸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하나님 그걸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으로서 이 진멸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열방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열방도 마찬가지 다 심판받을 대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줄 사명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망쳐놓은 거야. 망쳐놓았는데도 사울은 뭐에 젖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지금 승리한 거예요? 지금 실패한 거예요. 이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19절 보여주세요. 뭐 하기에만? 탈취하기에만. 여기 보시면 그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 무슨 말이죠? 내 욕심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였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진멸했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누구를 남겨놓았어? 아말렉 왕을 남겨놓았어요. 진멸한 게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진멸했대. 물론 전쟁했죠. 하지만 그 왕까지 죽여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이 있거든. 이 왕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왕 남기고는 다 죽였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 죽이고 한 명 남겨놨어. 이거 진멸한 거예요? 진멸한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지. 근데 사울은요 온통 자기 욕심에 쌓여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아니 한 명 남겼는데 아니 그걸 갖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했지만 하나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요 하나님 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몇 개를 더 잘 지키면 내가 더 잘났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같은 성도들끼리도 뭘 비교하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했다 그 소리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는 조금 더 잘하지 않았냐 이거 갖고 우리는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 뭐예요?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의인이시고 완전한 순종의 그 우리를 대신하는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는 거고 내일 임직도 받는 거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났고 더 낫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근데 보세요. 뭐래? 다만 이러잖아. 다만. 자, 누가 죄인이야? 백성이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제사 남겨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껄핏하면 주님을 위하여서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인데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고, 예. 그 하나님은요, 이걸 하나 저거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꽃을 다느냐 꽃을 달지 않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네 마네 그걸 갖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네 아니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했어요. 진멸하라였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들어가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지. 그죠? 이 말을 듣던 사무엘이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고 계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맥락이 있어야 돼. 맥락이. 사실 순종과 제사가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해요? 네? 사실 여러분 제사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라기보다 지금 여기서는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사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제사와 순종을 같이 놓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요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제사에 있어서, 그러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사울이 말했으니까, 그럼 당신이 드리는 제사는 도대체 뭘 위한 제사입니까? 이거죠. 예. 여러분, 제사는요 뭐가 제사예요? 우리에게로 갖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뭐가 예배입니까? 뭐 하는 게 예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건 뭐냐? 당신의 제사에는 순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결국 하나님께 정말로 제사를 지낸다면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이 담겨서 그것을 표현해야지 그게 진짜 제사지.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의 그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사 지겠다고?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사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 제사에 표현돼야 되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표현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누구 예배한 거예요? 나 예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려요 예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뭘 위해서 예배를 하느냐, 여러분은 항상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교제가 예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교제가 예배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정이고 이걸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언약적 교제라는 말이 중요한데 다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해요. 약속이. 예.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이 언약적인 교제라는 건 이거예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언약적인 교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백성은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교제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예배는요 근본적으로는요 공동체적인 예배를 우선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배로부터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나오고 삶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임재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이 예배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도 표현되고 그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감동으로도 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확증해 주세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증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공동체 예배에 모여야 되냐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요 세상에 내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남겨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찾아들 때 우리는요 실망하게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언약적인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정말 똑바로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삶은 완전 그냥 지금 당장 다 부서질 것 같아.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돈 많고 능력 많고 그런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와, 내가 책임져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 힘든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너야 나의 백성이 될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예. 우상숭배고 그 세상의 다른 나라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신약에 우리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의 이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때요? 예배 때 나와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만큼은 여러분 지키십시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너무 많이 알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막 그런 책도 있고 뭐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뭐 있는데 정말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정말 예배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육자, 성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 찾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좀 마음에 좀 그런 악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부 회장님,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갈망이 뭐냐면, 진짜 정말 그 젊은 이 청년의 때에 진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거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 어디 뭘 들어가고 입사하고 막 하려면 막 학원 다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돈이 들고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목숨 건 돈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목숨 거는 그런 젊은이, 혹은 정말 목숨 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정말 그런 목회를 저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봐요,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요, 여러분 예배에서 이 언약 관계가 되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죠? 우리 사모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사모하시죠? 그러니까 사모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알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아요? 제가 안 가르쳤나 봐. 제 잘못인 것 같아. 말을 못 하시잖아. 여러분, 아니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해. 근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럼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묵상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든지 지금 예배든지 구약의 예배나 지금 우리 예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예배에서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제사가 되려면요, 이게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뭐요? 제물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제물이 죽지 않으려고 막 버팅기면요, 그 제사가 안 돼. 내가 양을 갖고 왔는데 양을 한 마리를 갖고 왔어. 근데 이 제사가 되려는데 양이 막 도망쳐, 막 돌아다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잡아가지고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가 예배가 돼. 여러분 예배 핵심은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에서는요, 양은 안 갖고 와도 돼.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 예수님 잘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거기까지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은혜를 감격한다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도 정확히 뭘 조준하고 죽일 줄 알아야지. 뭘 죽여야 돼요? 마음인데, 그 마음에 뭘 조준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못을 박아야지. 내 손 놓고 박으면 손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뭘 박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내일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내일 죽으셔야 돼요. 뭐가 죽으냐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요, 왠지 뭐가 막 많이 보여. 근데 정말 여러분, 그 교회가 평안하려면 누가 죽으면 돼요? 나를 못 박으면 돼요. 예. 담임 목사가 죽으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이게 죽으면 당회가 조용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들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제 막 살아나면 당회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또. 그럼 또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 젊은 목사가 뭐 잘났다고 막 그러니 거기서 막 서로 막 그냥 내가 살아나면 그러면 이젠 교회는 완전 푼지맛은 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권사님. 이 권사님이 저 권사님 막 집사님 막.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확히 내가 주인 되려고. 그렇다고 진짜 내가 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죽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 나가서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사무엘은 안 싸웠어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진짜 칼 휘두르면서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울을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진짜 나가가지고 막 생 고생하면서 밤새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좀 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진멸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하나 남겨놨다고 왕 남겨놨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막 내 마음에서 막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원망 불평 다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가 했잖아. 네가 힘썼잖아. 네가 봉사했잖아. 네가 헌금했잖아. 아니 네가 진짜 그렇게 했잖아. 이게 나오면은 누가 주인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게 뭐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 가져야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목사님만 하세요. 장로님들만 하세요. 장로님들 난 주인 아니니까요. 주인들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아셔야겠지. 우리가 왜 주인 그러니까 내가 왜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주인 되려는 게 정말로 죽어져야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도 전쟁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 있으면은 결국 오늘 봤죠? 기념비 누가 세워요? 사울이 세워요. 기념비를 누가 세워? 사울이 세운다고. 여러분 봤잖아요. 15장 12절에서. 예?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싸워요. 내가 더 싸워야 돼. 그런데 내가 주인 된 것을 죽인 사람은요.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뭐가 순종이냐? 결국 자기 부인이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예배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 부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국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죠. 여기에서. 근데 오늘 16장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6장에서 오늘 아침에 봤죠. 어제 봤죠. 오늘도 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다윗도 마찬가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서도 무시당하고 그 집에서도 가장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양치는 일은요. 그 당시 가장 3D 업종 중에 가장 천대받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윗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버림받고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면 사무엘이 왔는데 기름 부겠다고 왔는데 아들 다 출동시켰어. 근데 사무엘이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이새는 누구는 딱 빼놓고 이 다윗은 딱 빼놓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무슨 다윗이 무슨 왕감이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무엘도 순간 속았어. 뭐냐면요. 첫째를 봤는데 첫째부터 진짜 왕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죠? 무슨 기준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준 딱 보면 왕감이고 딱 보면 장로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권사님감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보세요. 7절. 16장 7절. 16장 보세요. 1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예요? 중심을 보느니라요. 중심. 질문. 여러분 외모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것들, 그죠? 그게 뭐 진짜 외모든지 뭐 실력이든지 돈이든지 뭐 능력이든지 뭐든지 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걸 잘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주목하는 게 뭐래요? 중심. 근데 이게 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할 때 뭘 본다는 소리예요? 마음. 그럼 어떤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이 그 집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딱 하나 봤어. 뭐냐면 얘를 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버지는 맨날 나만 양치래. 형님들은 막 관직에 나가게 막 그냥 기회도 만들어주고 막 좋은 직업 하라고 막 뒤에서 밀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제 말째라고 공부도 안 시켜줘. 뭐 재산도 안 넘겨줘. 그냥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으래. 만약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뭐야,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윗 인생은 꼬여도 한참 꼬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양을 치면서도, 여러분 내가 아까 돈 안 낸다고 했죠? 그렇게 양을 치면서도 이 다윗은요 정말 실력을 키웠어. 어떤 실력을 키웠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실력을 키웠다는 그 소리입니다. 예?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양 치는 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 그랬을 거예요. 청소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필요해. 막 그냥 나라를 세우고 뭐 막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지. 무슨 화장실을 청소하고 뭐 집에서 그냥 설거지를 하고 뭐 그런 일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어.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양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양을 쳤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실력이 남달랐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실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처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10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5만 가지 잡생각이 막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잘 하기 힘든 게 우리의 실력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근데 막 큰 환난을 당해요. 막 쫄딱 망해요. 막 병에 걸려요. 막 이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두렵죠. 거기서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런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풍부에 처하면 다 기쁘지. 근데 비천에 처했는데도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놓으라. 이거는요 실력자죠, 실력자. 이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런 실력이 없다. 그거 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건가?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맡으면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직분은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제가요 정말 창피한 게 여러분 제가 분당구르교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 영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줘가지고 그게 있고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 제가 원하시면 틀어줄 수 있겠지만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설교를 보면 막 얼굴 훅 화끈거려. 난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 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런 설교에 그때는 성도님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난 도대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지금 봐서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도 최선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지금 보면 지금은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건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직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직분이 됐든. 근데 직분을 놓고 그냥 그 명예같이 걸어놓으시면 여러분 그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직분이든 어떤 섬김이든 예. 직분은 그런데 공식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지켜져야 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강북교회가 쪼개지거나 이 완전 그냥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천국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너 어느 소속이야? 그러면 내가 어느 소속이었지? 이 교회도 있었고 저 교회도 있었고 했는데 끝까지 내 소속이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 예.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구약에서 왕도 세웠고 선지자도 세웠고 제사장도 세웠고. 그죠? 이 신약 시대에는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세우는 거죠. 목적은 하나,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중심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정말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직분자들 다 알겠지만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들을 들을 거예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잘 분별해서 말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이 교회를요 풍지박산 낼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다 서로 각각 이게 다 흩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 교회를 지키는 게 저희 사명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니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내주시지 않고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요 13절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13절 제가 노래한 거 같이 읽어볼게요. 이날 이후로 뭐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중요한 거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 근데 특별히 다윗은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감동시켰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감동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 모두 다 감동되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라고 해서만 성령이 임하고 내일 임직받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특별히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장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장로님에게 더 큰 직분 주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권사다운 권사가 되고 집사다운 집사가 될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겠죠. 직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감동돼야 돼? 크게 감동돼야 돼.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신약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노래 잘 부른다, 찬양 잘한다 이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은요 누군가는 그 찬양에 마음 문이 열려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너무 잘해.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울리기도 하고 너무나 잘해. 근데 듣고 나면 뭔가 감동은 없어.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막 이런 통회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재미는 있었어. 정말 목사님 설교 재밌지, 좋지. 이건 있어. 근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아무리 짧은 장도라도 한 문구를 말하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요 기억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기도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막 주구장창 문장력이 대단한데 근데 영향력은 없어.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살아야 하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네.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제가 제자훈련 때 말씀드렸죠. 훈련생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 어떤 초능력이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요 사랑의 능력, 기쁨의 능력, 화평케 하는 능력, 오래 참는 능력, 자비한 능력,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사랑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막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이 교회에 있어요. 정말 잘 참고 인내하고 선을 베풀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순모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저 사람만 보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막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자꾸 다가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다들 막 죽겠다 하는데 한량하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할렐루야 못하더라도 막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이거 초능력 아니에요 초능력? 근데 그 초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초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아니 이게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때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변화되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초능력들이 여러분 순모임에서 막 나타나면 그 순모임은요 너무나 은혜가 막 충만한 그래가지고 그 순모임들은 막 그냥 여러분 난 전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순모임들이 또 와가지고 막 같이 예배를 하고 막 금요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면 여러분 성령은요 불과 같아서요 번져나간다고. 근데 다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가면 결국 세상 얘기하고 가면 결국 꼬투리 잡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22장 23절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때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예요. 성도님들 꼭 경계하노니. 바울이 경계하는데 저도 경계하는데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욕골 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울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 주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원수 맺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분쟁하고요. 조금 누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그러다가 결국 막 당을 지어.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갈라지고, 그죠? 분열하고. 그러다가 아예 종교를 만들어버려. 이단이 나오고, 예? 투기하고. 투기는요, 이거 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예? 술 취한 방탕함. 근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런 거를 계속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순모임에서요 남 시기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순장님들은요 우리 그만합시다라고 순장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불평하는 분이 나오면 그 계속 듣다 보면요 불평은요 전염돼요.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요 불평을 하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그걸 해결하라고 그렇게 좀 하시고 그걸 갖고 막 서로 말을 만들고 막 이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당사자들끼리 이게 얘기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건너 오면은요 그분이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맥락을 모르잖아. 맥락을 모르고 말을 하니까 참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이런 일이 생겨서 막 교회가 지금 갈라지네 만에 막 그러고 있고 너무 그런 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걸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막 서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막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일 어떻겠냐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훨씬 지났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죠. 왜냐, 내일 임직식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이 중요한 때에 정말 할 일이 많지만 할 만도 많지만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울같이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성도들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축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 와보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자랑할 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정말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고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정말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 우리 내일 임직식을 하는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